여전히 코로나가 횡행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일들을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잘 완성하고 또 수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믿음 안에서 분명히 설 때에 아버지께서 다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간 계셨어요. 40일간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하늘나라에 갔다 오셨잖아요. 죽으셨다 살아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 하나님 나라가 이러이러하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그냥 제자들에게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40일 동안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 평생에 우리 예수님의 그 33년간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정말 보다 더 생생한 그런 이야기를 각인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분부하신 게 있어요. 분부하신 게.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뭐냐 하면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하늘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요.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 예루살렘 지금 뭐 로마가 핍박하고 막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어떻게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잔당들 붙잡아 없앨까 이러면서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떠나지 마.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그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소위 성령 세례인데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전혀 우리가 몰랐던 성령이 그냥 갑자기 들어온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조직신학적으로도 맞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 충만함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분부하셨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데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지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은 생각하는 거죠. 아, 성령이 오시겠구나. 성령 충만한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해가지고 세계 만방 곳곳에 어디든 가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 복음의 역사 이걸 내가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뭐냐 하면 이 120명이에요. 여기서 120명은요 남자만 120명입니다. 남자만 120명이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의 가족들, 동생들, 또 여인들, 예수님 따라다니던 여인들 다 포함해서 이제 한 자리에 있어서 기다려 기도하는 거죠. 오직 기도하는 데 힘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다려라라고 했을 때 기다려라고 말하는 그 기다림을 이 120명의 문도는 이 교회 공동체는요, 이 공동체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구나. 그냥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120명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냐? 신약의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120명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에 공동체가 하나의 공적인 단체로, 그 유대 사회에서 하나의 공적인 단체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인원이 남자 120명이에요. 그 120명이 되었을 때에 공동체로, 어떤 공적인 그런 단체로 인정받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기초적인 작은 단위의 120명 공동체가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하나의 중요한 단체로,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하나의 단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시작이 된 거죠. 우리 교회의 기도와 성령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권능을 받고 그 크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 120 문도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나와요. 시작이 잘해야 되잖아요. 시작을 잘해야 되잖아요. 시작이 정말 기쁜, 그리고 정말 소망 있는, 힘 있는 분명한 그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작의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권능을 힘입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공동체로서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됐는지를 좀 잘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 받는 것은요, 이 120문도가 성령 받는 것은 열흘 뒤에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힘쓴 건 맞는데, 근데 그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24시간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꼬박 앉아서 열흘 동안 기도만 했냐?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그냥 하면은, 그러면 성령이 저절로 이렇게 오시냐? 그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게 아닌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이런 형식적인 어떤 기도의 내용만 열심히 채우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좀 곤란해요. 좀 잘못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기도 만능주의다, 이렇게 불러요. 기도 만능주의.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된다.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된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100일 동안 100일 작정 기도만 하면 다 되거나, 40일 동안 예수님처럼 금식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거나,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일 금식 기도, 100일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되는 일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소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막 고집 부려가지고, 요즘도 이 뉴스에 나오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 방역 조치를 강력하게 하는데, 저기 BTC인가요? 하여튼 거기서 걸렸죠. 교회에서 이렇게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검사 받으라고 했는데 교인들이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그 가능성 있는 사람이 도망다니면서 안 받죠. 그래서 그 구상권 청구한다 그러는데 기도하면 다 낫고 하나님 믿으면 다 낫고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그런 형식적인 그런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바른 자세, 이게 뭔가 알아야 그게 바른 기도가 되는 거지. 그냥 자기 형식적으로만 계속 줄창 앉아서 그냥 붙잡고 앉아서 기도만 하면 그러면 그게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떤 분한테요, 어떤 어려움이 당해가지고 힘든 일을 당해서 제가 아무래도 기도를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기도를 좀 해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참 제가 기도를 나름 열심히 해봤는데 좀 어려움이 계속 있네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히 기도했죠.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자기가 강하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굉장히 좀 강하게 어필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기도하면 막 교만해지고 막 나 기도했다고 막 잘났다고 막 외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바르게 기도하면요 사람이 오히려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게 되는 바른 기도죠. 잘못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교만해가지고요 막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새벽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정말 나오기 힘들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하는 걸 자기 공로처럼 삼아서 말이죠, 자기가 대단한 그런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해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사람이 말이야,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사람이 그런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한 교만한 기도, 어떤 형식적인 기도,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르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그런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진짜 우리가 젖어들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그런 기도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기도냐?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 그럼 도대체 열흘 동안 어떤 기도를 드렸단 말인가?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성령의 충만함 그 은혜를 열흘 만에 받을 수 있었겠는가?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지만 그것뿐 아니라 기도에 대한 그들의 자세와 기도에 대한 그들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의 자세와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기도냐 하면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버리는 기도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버리는 기도. 기도는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 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주셔야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을 나에게 요청하는지 그걸 바로 깨닫고 주님과 마음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는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대, 자신의 지혜, 자신의 어떤 소망 이런 거 다 내려놓아요. 일단 내려놔요. 일단 다 내려놓고 성령이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하셨으니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제가 순종하며 저희들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인도함을 받기 원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16절에 보면은 기도하다 말고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마디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요. 가룟 유다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가 예수님 배신하고 그리고 좀 비참한 죽음, 목매어서 또 떨어져서 배가 열려서 죽는 그러한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왜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기도하면 계속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왜 갑자기 11명밖에 안 되니까 12명 다시 채워야 됩니다. 왜 이 기도를 했을까?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기도를 하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정말 마음을 열고 인도함을 받은 기도를 하다 보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기도하면요 깨우쳐 주세요. 그래, 너희가 기도하는구나. 근데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전에 너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 너희가 이게 부족해. 이게 좀 잘 안 갖춰져 있어. 너희가 교회로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새롭게 시작할 때에 이게 부족해. 이거 채워야 돼. 이런 감동을 준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네. 벌떡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더 뽑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정말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면은요, 하나님께서 뭘 해줘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회개해야 될 거는 회개하고, 우리에게 모자란 것, 더 보충해야 될 것은 보충할 수 있도록 그런 성령의 대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영적 준비를 하도록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해라. 기다려라. 그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준비요. 그런데 그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나? 나를 점검하고 그 준비가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명을 뽑게 되는데, 여러분, 뭘로 뽑죠? 어떻게 뽑죠? 제비뽑기. 제비뽑기를 하는데, 제비뽑기는요, 여러분, 뭐 장난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침튀기하게 하는 거나 뭐 이렇게 뽑는 거나 뭐 맛있는 떡볶이, 무슨 뽑기, 설탕 뽑기 뽑을 때 뽑는 거나 뭐 우리가 그렇게 흔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요, 그렇게 장난처럼 그렇게 어떤 요행처럼 한 게 아니에요. 이 구약에도 보면은요, 제비뽑기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종종 제비뽑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땅 분배를 할 때도 제비뽑기 했습니다. 딱 지도를 그린 다음에 갈라놓고 여기는 이거 뽑으면 여기, 이거 뽑으면 여기 말이죠. 다 정해놓고 뽑고 나서 뽑힌 대로 갔어요. 자기 나라를 정하고 땅을 정하는데도 어떤 데는 넓은 땅, 어떤 데는 좁은 땅, 어떤 데는 산지, 어떤 데는 평야, 뭐 다양한데도 그거 가지고 싸울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여기냐 저기냐 싸울 수 있는데, 그냥 제비를 뽑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이다 믿고 갔어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제비를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 뽑고, 제사장들이 자기 순번을 정할 때도, 섬기는 순번을 정할 때도 그리고 제비를 뽑고, 그리고 죄인을 지목할 때도 이 제비를 뽑았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제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이 뭔가 했을 때 제비 뽑아서 나중에 그 사람을 알게 되죠. 그게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을 숨겨뒀던 아간이 제비 뽑아서 이제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근데 이제 제비 뽑는 방법이, 그러면 요즘에도 다 제비를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상황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요즘은 또 다른 방법들을 사용을 하죠. 중요한 것은 그 제비 뽑기의 의미예요. 왜 제비를 뽑냐? 그 제비 뽑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성 가지고만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준비할 것은 하지만 최종 선택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 무조건 거기에 순종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하나를 뽑는데 예수님이 다 제자를 이렇게 뽑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뽑는 제자를 우리가 세우는데 우리의 생각 가지고 했어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뽑게 해준 그 사람이 제자로 뽑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을 뽑는데 두 사람이 뽑히죠. 두 사람이. 이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기직은 아닙니다. 인기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명예직도 아닙니다. 그거 하면 뭐 내가 좋은 명예를 얻느냐, 그것도 아니죠. 사도가 되면은 어떤 자기 생활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뭐 월급을 많이 줘서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라고요. 25절에 보면은요, 그 사도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고 나오냐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맡기기 위하여 그래요. 봉사와 사도의 직분. 봉사를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되고, 그리고 사도의 직분은 뭐냐면 예수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서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 로마의 표적이 되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종교인들의 표적이 돼서 죽기 십상이죠. 예수 증거하다가 예수님 증언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대표해서 증언해야 되는데 증인으로 섰다가 죽는 게 바로 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 제비 뽑혀서 사도가 된다는 거는 결코 인간적으로 좋은 일이 아닌 거죠. 속으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안 뽑혔으면 좋겠다. 나 저기 안 뽑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딱 뽑았을 때 아휴, 안 뽑혀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막 인간적으로 유익하게 되고 내가 뭐 잘나고 내가 뭐 명령이 뭐 인기가 있고 뭐 인정받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굳은 일을 내가 기꺼이 담당하겠노라 하기 위한 직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그럴듯하게 서는, 사람들 앞에 서는, 면이 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아무 조건 없이 아무나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나 제비 뽑아라 그런 건 아니죠.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부터 승천할 때까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뽑았어요. 늘 배고프던 힘들던 어렵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 사모해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예수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늘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 충성스러운 사람 중에 이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선별하고 고르고 골려서 딱 두 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 근데 요셉을 어떻게 이 말씀에서 소개를 하냐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다.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설명이 좀 거창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한다. 바사바는 이제 바사의 아들이, 사바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 유수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이제 별명인데, 이 뜻이 뭐냐 하면 어떤 판단하는 사람, 정의, 의로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뽑힌 요셉은요, 어떤 나름 가문의 어떤 집안의 어떤 이제 대표격인 그런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면서 굉장히 유력한 일을, 어떤 판단하는 일을 했던 그런 유력한 인물이다,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뽑힌 사람은 누구냐면 마띠아인데, 마띠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요셉과 이런 사람, 요셉과 마띠아라 그래요. 마띠아는 단순하게 이름 하나만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마띠아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별 볼 일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놓고 이제
뽑는 거예요. 아마도 뽑을 때 유력한 사람, 그래도 집안이 좀 있는 사람, 또 정말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딱 뽑고 나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뽑고 나니까 요셉이 뽑힌 게 아니라 마띠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그러면 많은 사람이 기대했던 그 마띠아가 요셉이 뽑히지 않았으면 아마 궁시렁거리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아유, 저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마띠아가 됐어? 아유, 누가 봐도 이런저런 그동안 해온 일도 보고 또 집안의 명망을 봐도 저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의 이 백성들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말이 없어요. 뽑으면 뽑힌 대로 하나님께서 뽑아주셨다. 마띠아가 뽑힌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들거나 이런 거 가지고 무너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께서 택하신 자이려니, 그리고 주께서 택한 자는 이제 교회를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증인으로서 그 두려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오히려 주 앞에 기도해 주는 그런 대상이 됐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마띠아는요, 이 순회 전도자로 전도하러 다니다가 유대인들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그런 전설과 이디오피아에서 정말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제비를 안 뽑혔으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제비 뽑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12사도 거기 뭐 가룟 유다 죽었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데, 하필이면 빈자리가 있어가지고 뽑혀서 갔는데 순교하고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 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뽑힌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별거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별거 없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오죽 대단하지 않았으면 이 가룟 유다가 자기 자리를 버렸겠어요. 가룟 유다는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제가 밝고 아주 사리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계산이 빠른 사람이다 보니까 쭉 돌아가는 걸 보는데, 이제 막판에 이제 예수님 이제 뭐 죽으신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판에 딱 돌아보니, 이거 제자 해봤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제자 해봤자 남는 게 없네. 이 마지막에 돈이라도 받고 남겨야 그동안 내가 수고한 거 보상이라도 받지. 이러고 예수님 팔아서, 은산수에 팔아서 자기 이익 취하고 제자직을 버린 거예요. 오죽 별 볼 일 없는 제자직이었으면, 사도직이었으면 여러분 그걸 버렸겠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하는 것이고 이익이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중심적일까요? 교회에 다녔더니 내가 잘 돼. 교회에 다녔더니 내가 뭐가 유리해. 교회에 다녔더니 내가 뭔가 도움받는 게 많아. 아무래도 그러면 교회 다니고, 교회에 다녔는데도 뭐 그냥 그저 그렇고, 교회에 다녔는데도 뭐 그냥 안 좋은 일만 일어나고, 교회 다녔는데도 별 볼 일이 없어. 그럼 교회 안 다녀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으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기쁜가. 정말 그 은혜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아깝지 않게 드리리라. 정말 교회에서 손해보고 때로는 힘들고 섬기느라고 내가 고통당해도,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것을 다 바치고 드리리라. 그리고 다니는 게 신앙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기독교.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신앙의 내용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가룟유다와 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인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있다.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없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채우라고 하는 것이 없나? 내 안에 정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영적 준비가 되어 있나? 여러분, 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가 내 안에서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만방이 펼쳐지는데, 근데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을 그러한 자세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모두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 권능을 힘입으려면 우리 안에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란 얘기예요.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떤 책에 보면은 그런 책이 있어요.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딱 제목만 해도 뭔지 알겠죠? 그냥 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냥 강아지들은요, 이렇게 반기는지 너무너무 반기고 막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누워서 막 배를 까디짓고 막 반겨요. 그러면서 막 최대한의 열렬한 환영을 해줍니다. 근데 고양이는 어때요? 딱 들어오면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환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라도 앉아 있으면 그때 살살 와가지고 이제 머리를 살짝 기대고 좀 아는 척하죠. 그러다 좀 있다가 별거 없다 싶으면 또 딴 데 가서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는 게, 그게 고양이 신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힘입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권능을 힘입기 위해서는요, 고양이 신자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제 모든 것 주 앞에 다 드립니다. 정말 받으시옵소서 이러고 그냥 다 주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러한 정말 강아지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아버지께서 안아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정말 주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사람으로, 정말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대, 우리의 주장,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먼저 앞서는 부분이 없는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돼야 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 그보다 더 깊은, 더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시차례를 이제 다녀왔는데, 시차례 아시죠?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교회에 노회하기 전에 있는 모임인데, 시차례하고 이제 식사를 함께 나눠요. 식사를 함께 나누는데 어느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소리를 내서 한번 웃었어요. 막 웃었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딱 보고 하는 말이, 신 목사님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예? 뭐가 달라졌나요? 아니, 사람이 처음에 볼 때는 좀 사람이 좀 쌩하고 좀 냉정한 것도 같고 좀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한 1, 2년 지나니까 사람이 막 이렇게 좀 웃기도 하고, 이렇게 좀 친숙하게 되고, 좀 사람들 좀
기쁘게 잘 대한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왔는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사람을 대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너희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밤에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정말 성도를 대할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저희 이런 어떤 부족한 면, 저희 좀 연약한 면 이런 것들이 좀 메꿔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좀 바꿔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우리가 오늘 감사노트 이렇게 쓸 때에 뭐 감사거리가 뭐가 있을까? 감사거리가 뭐가 있을까 찾느라고 맨날 똑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가운데 찾다 보면 게 늘어요. 근데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가 나에게 좀 뭐 이렇게 모자릅니다. 뭐가 좀 부족합니다. 이런 어떤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변화되고 준비되라고 주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 하나의 감사 제목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보충되고 보완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는 정말 그러한데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 위해서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하고 또 보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세요. 지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은요 그냥 성령 충만함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흥에 대한 약속이기도 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너희 믿음의 공동체가 확장되고 너희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과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땅끝까지 번져나갈 수 있을 만큼 놀라운 활성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코로나19로 교회가 연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준비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대부흥의 역사를 지금 일으켜 주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대부흥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냐 하면 자기의 성결운동, 정말 자기의 신앙을 위한 그런 성숙운동이 있은 후에 그 돌아본 후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 내지는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상황 보면서 약해지고 있는데 힘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한 준비를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은 뭔지 연약한 것은 뭔지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준비하며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기를 바라며 준비하는 여러분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사업이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더 충만함을 인하여 여러분의 건강도 돌봐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 부흥의 역사를 주께서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쓴 120문도가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현실화됐을 때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